생과 사의 기로에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더 좋지만, 그러나 바울은 더 유익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살아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이다. 그것이 이제 이 편지를 보내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그 성도를 위해서 더 유익한 길이다. 개인으로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품어 안기는 것이 개인으로는 더 소망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어르신들,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더라도 영원하신 좋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분명히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될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못 해본 것 마음껏 해보고 가보고 먹어보고 그런 어떤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내가 남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고 나는 그 길을 위해서 나는 살기를 택한다라고 그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을 통해서 누가 존귀하게 되는 거래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죽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라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다. 그냥 자기가 목숨을 던진다는 게 아니라 순교를 할지라도,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라면 피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길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어떻게 보면 우리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도 되죠. 그럴 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이 어려운 시대도 주님 붙잡고 이기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냐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래요?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쓸까요, 안 쓸까요? 여러분,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 오늘 그 복음이라는 단어는 마치 교회에서 또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나 이야기하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복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혹시 전도할 때나 쓰는 말이지, 이게 그 어떤 세상적인 용어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데, 본래 복음이라는 용어는 세상의 용어였어요.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선경에 번역이 될 때 한문을 통해서 왔는데, 복복자의 소리 음자에서 복된 소리, 그러니까 기쁜 소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어느 정도 기쁜 소식이냐? 당시에는 말하자면 큰 전쟁에서 승리했다. 내가 요행이 조금만 좋은 일 생겼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국가적인 이 전쟁의 이런 치열한 그 싸움터에서 우리나라가 승리했다. 또는 왕이 등극을 했다. 왕이 정말 그 차기 아들을 그 왕위를 이을 그 세자를 낳았다. 이 정도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놀라운 그런 좋은 이야기들. 그것이 본래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이게 어떤 신앙적인 용어가 됐지만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뀐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 말고 이거의 반대편에 또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은 뭐냐면 그것은 세상의 복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식. 세상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승리를 좋아합니다. 내가 어려웠는데 사업에서 성공하는 거를 좋아해요. 어렵게 살았는데 어떤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남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기는 거, 정복하는 거. 어떤 힘과 명예, 출세, 권력을 쥐는 거. 그걸 원하죠. 오늘도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는 대통령 어떤 선거 때문에 세상의 복음을 원하는 진영으로 나뉘어서 정말 치열한 전쟁 중에 누군가가 어떤 그 세력이 이기면 정말 기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세상의 복음을 사람들은 다 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이 있어요. 로마의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식.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소식이 있잖아. 어떤 일에 성공을 했다든지, 뭐 사업에서 큰 계약을 따냈다든지, 뭐를 샀는데 뭐 값이 확 올라가지고 부자가 됐다든지, 이런 소식들 우리가 다 좋아해. 좋아해. 그런데 그걸 누가 좋아하냐면 그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런 좋은 소식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세상은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 십자가는요, 희생하는 거고 고통이고 그것은 남에게 어떻게 보면 이기는 게 아니라 양보하는 거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힘과 명예, 권력이 아니라 그건 사랑입니다. 그거는 자비고 순종하는 거고 평하고 용서하는 것이고 남에게 대접받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는 거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좋아할까요? 세상의 복음을 좋아할까요? 다 세상의 복음을 좋아해요. 제가 볼 때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좋아하던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외에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안에 세상의 복음, 성공과 야망과 승리와 정복과 출세, 명예, 권력 다 좋아해요. 그런데 그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을 함으로 단지 교회만 다니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좋아하는 게 안 바뀐 사람은 백날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선거철이에요. 오늘 전국에 있는 교회에 아마 대통령 후보는 어떤 교회를 갔을 거야. 어디든지 갔어요. 다음 주도 갈 거예요.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교회를 방문합니다. 교회 다니려고 가는 거예요?
아니야. 왜요? 인사하는 거야. 왜? 나 찍어달라.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교회 왔으니, 우리 교회 왔대. 찍어줘야지. 속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는 좀 다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왜 교회를 다녀요? 좋으니까. 교회 다니면, 뭐, 좋은 소리도 좀 듣고, 뭐, 위로도 좀 받고, 어떤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여러분 다니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은 전혀 바뀌질 않아. 여전히 성공과 남을 밟고서라도 이기는 길을 원하지,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라는 그런 얘기는 그냥 귓등으로 흘려드리고 말이, 교회는 맥날을 다녀요. 그거는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의 복음을 믿으며 다니는 거지,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복음과 정반대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늘 싸웁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는 거야. 주인. 내 안에. 예전에는 주인이 나였어요. 내 성공, 나 자신을 위해서 누가 나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용서를 못해. 반드시 복수를 해줘야 되고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예수를 주로 영접을 하고서 주인이 바뀌었어. 내가 좋아하는 게 바뀌었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어떤 조그만 소리를 들었을 때 불끈불끈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도 해줄 수 있고 용서도 해줄 수 있고, 옛날에는 누가 나를 대접하는 일에만 익숙하던 사람이 남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 그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으로 사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끔 그런 표현을 어디서 많이 들을 때가 있냐면, 연예인들 무슨 대상 시상식, 예전 같으면 뭐 미스 코리아에서 1등한 미스 코리아 지인이 딱 써가지고 무슨 소감을 한마디 해주시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요,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미스 코리아에서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본인의 영광이지, 본인의 영광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도 있는데 양보하고 또한 베풀고.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어제 이렇게 우연히 지금 그 베이징에서 올림픽 경기하는 중에 여자 그 스케이팅 하는 가운데서 아마 올림픽을 준비한 모든 사람들은 다 금메달을 따기를 원하겠죠. 옛날 같으면 금메달을 못 따고 은메달, 동메달은 뭐 갔다가 뭐 등수도 못 든 사람들은 쳐다도 안 봤어요. 그래서 못 따면 막 울고 막 실패한 인생처럼, 따야만 무슨 영광이 되고 따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근데 저는 어제 감동을 받은 게, 박지우라는 여자 선수가 돌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준결승에서 탈락을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4년을 준비하고 평생을 준비하면 꿈이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건데 넘어졌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일어나면서 같이 넘어진 선수 손을 내미는 거야. 나는 그 선수가 교회를 다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오히려 중국 선수가 어떤 약간의 반칙을 써서 금메달을 딴 것보다 자기가 넘어져서 등수에도 밀려가지고 거의 꼴등이죠. 들어왔지만 그 넘어진 중에 다른 상대방을 향해서 억울하지만 손을 내미는, 그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음은 네가 무슨 수를 써서든지 너는 승리하라 그래요. 너 출세하라 그래.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네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겨라. 우리 안에 이 두 싸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부분은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머릿속으로 듣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복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전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이유는 복음의 정의가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우리의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인가 볼 때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가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도요, 세상의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기도 해요. 아이에게 학교 가면서 뭐라고 그래? 너 절대로 지지 마. 너는 반드시 1등을 해야 돼. 너는 반드시 명문대학을 가야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른 애에게 지면 안 돼. 그거 여러분 세상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아이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죠. 너 교회 가서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애들하고 싸우지 마. 애들에게 양보해. 다른 애들에게 해코지하지 마. 네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주변에 힘든 애를 왕따 당하는 애 있으면 네가 그 아이의 친구가 되죠. 그걸 우리 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다니고 학교에서는 세상의 복음대로 살아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집사람이나 딸이 교사잖아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아. 이기적이고 안 짓고 심술궂고 사고뭉치고 도대체 뭘 가르친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분명히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면서 그게 다 떠납니다. 왜? 복음의 정의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속에 세상의 복음에서 세상의 복음을 사람들은 다 세상의 복음을 좋아해요. 여러분 세상의 복음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공한다는데 1등 한다는데 출세한다는데 승리하는 걸 누가 싫어하고 다 좋아하죠. 물론 우리가 그걸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성공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에서 남을 희생시키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양보하고 섬김으로 정말 하나님이 그 온전한 그 믿음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는 사람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서 복받은 사람이지 교회 다니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서는 정말 신앙인 같은데 회사에서는 정말 야멸찬 무슨 저런 게 있나 싶을 만큼 그렇게 살면서 사업에 성공했다고 복받았다. 무슨 복을 하나님이 받은 거예요? 지가 어떻게 보면 욕망으로 하나님을 이용한 것 뿐이죠. 선거철에 교회 와서 표 받으려고 잠깐 얼굴 비친 거나 다를 배 진배가 하나도 없는 것임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데 여기 앞에 단어가 있어요. 맨 앞에 무슨 말이 나와요? 오직. 오직이라는 말은 오로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은혜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살지만, 기분 나빠지면,
뭐 상황이 바뀌면 무슨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살아,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세상에 나가면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거고, 로마에는 로마법이 있지, 목사님 그걸 한가하게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누가 말씀대로 살면 낙오돼요. 뭐 세상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 뿐이죠.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앞에 오직이 붙었어요.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떤 경우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래? 돌려대래.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우리 같으면 그건 바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당하고 맞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해서 왔더니 엄마 나 누구한테 맞았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걸 가만 놔도 가서 그냥 네가 짓밟아 버렸어야지 마. 아니면 누구야? 그래서 당장 발끈해가지고 학교 가서 누구냐고 이렇게 하죠. 그런 상황일지라도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건지를 잘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 모든 상황을 처리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컨닝을 해서라도 1등하는 거,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풍파일 때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손해가 돼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주신 분량에 감사하며 베풀고 나누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걸 믿으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삶에서 실천,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믿으면 나중에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암송을 했는데 삶 속에서는 완전히 세상의 복음대로 사는 것은요. 그건 천국에 가서 퇴짜나요. 그렇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살라는. 교회에서 또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읽은 그 말씀, 친구를 만나거나 일터를 나가거나 학교를 갈 때 우리는 성경책 다 집에다 두고 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집에다 두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다 두고 가.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안 믿는 애나 교회 다니는 애나 똑같아. 그래서 복음이 어딨어? 그거는 그냥 내 생각 속에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말씀 볼 때나 잠깐 보는 거지. 전혀 삶과는 관계없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 게. 걔가 1등 할지. 그 1등은 자기의 1등, 자기의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아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세상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켰어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해요. 왜? 교회가 세상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세상이 됐어요. 교회가 세상이 됐어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 교회에서도 그대로 통해요. 교회가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는 그냥 이야기지,
그것이 문제. 그건 회개해야 될 문제. 그런 교회, 대형 교회를 이뤄가 주차장 몇만 명, 어마어마한 찬양대로 하나님 영광 안 받아. 거기 온 사람들이 조금 종교적인 위로를 받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이거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오직 사랑과 섬김, 평화와 용서, 베풀, 나눔 그 속에서 그 교회가 작을지라도 그 길을 실천해 나가는 그 교회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항상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사례를 두 가지를 예를 들겠는데요. 하나는 빌레몬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또 개인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빌레몬서라는 게 있어요. 빌레몬은 주인이었어요. 그 주인에게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그 노예가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친 거예요. 멀리 도망을 쳤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바울을 섬기는 바울의 동력자가 돼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오네시모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이제 받는데 그 오네시모의 문제는 뭐냐면 도망친 노예였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빌레몬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냥 오네시모 그냥 같이 하면서 몰라 옛날엔 그랬지만 너는 이제 도망쳤으니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도 풀고 또 오네시모도 자기 평생에 도망친 노예라고 하는 그 낙인 찍힌 그 관계도 풀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본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도망친 노예는 어떻게 될까요? 저요. 죽여요. 그게 법이야. 법이야. 그런데 당연히 로마의 법으로 보면 오네시모를 죽여야 돼.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후로는 그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마라. 아니 얘를 죽여야 되는데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라 그래요. 아니 그냥 종을 형제로 받아주는 것도 어려운데 도망친 노예를 어떻게 형제로 받아줘? 받아줘. 그러면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듯 하라.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누굴 영접하듯 하라는 거예요? 바울 영접하듯이. 그러니까 도망친 노예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당시 법으로는 죽여야 마땅한 얘를 형제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바울 선생님을 모시는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세상의 법으로는요, 세상의 복음으로는 도망친 노예는 죽여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으로는 형제로 받아들여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럴 때 보이는 거예요. 은혜 받고 좋을 때 믿음.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빌레몬이 어떤 걸 택했는지 우린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충분히 상상을 합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정말 사랑하는 형제 그리고 바울 선생을 모시던 그 마음으로 영접을 하는 그것이 모든 경우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무지 어려워요. 우리 본성을 깨야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가치관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 마귀하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두세 개의 갈등이 있어요. 세상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너는 세상의 복음을 따르라 그래요. 넌 출세하고, 넌 성공하고, 너 목회해서 목회 성공을 해야지. 성공해야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그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이 선교철에 교회 온 거랑 똑같아.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거지, 그리스도를 영광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는 일은 어떠한 사랑 속에서도 섬기는, 묵묵히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세상에서는 실패자라고 할 수 있어요. 어?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하냐? 그거는 여러분, 바울은 세상에서 무슨 대교회를 이뤘어요? 가는 곳마다 얻어맞고 수도 없는 죽음의 그 위협 속에서 사람들의 버림받고 완전히 세상의 루저예요. 근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 싸움이 늘 있어요. 세상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 이 갈등 속에서 오직 어떤 경우에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위에 이자가 하나 쓰여져 있어요. 2번. 그리고 2번의 그 관주로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시민 노릇함. 시민으로서 사는, 시민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도 살지만 어떻게도 살아요? 시민으로 사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사는 거지.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 갈 때는 다 뛰는 거야. 난 하나님과 별 관계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버는 게 내 목적이고, 그렇다고 하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내 생활 속에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 길을 걸어. 그래서 아까 이제 빌레몬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0년은 안 됐지만은, 이제 우리 한국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초창기에 전라도 김제에 금산교회라고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왜 교회가 기역자냐면, 그때는 남녀가 서로 이렇게 얼굴 보고 마주보고 예배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완전히 그 가운데는 벽이에요. 그냥 공간이야, 교회를. 그러던 보수적인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그 조덕삼이라는 분이 양반인데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조덕삼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조덕삼이 자기 집 사랑채를 이제 교회 예배당으로 이제 쓰고 사는 중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저 경상도 남해 출신의 그 경상도 머슴이 이 조덕삼 집에 머슴으로 옵니다. 배운 게 없어요. 머슴으로 와가지고는 열심히 머슴 생활하면서 이제 어떤 그 공부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제 저녁에도 공부하고 낮에는 일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다가 그 교회가 한 200명쯤 이제 부흥을 해서 그 교회에 초대 장로를 뽑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양반이었던 조독삼이 됐을까요? 아니면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됐을까요? 오늘 한국교회 같으면 당연히 조독삼이죠. 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최초 신자야. 먼저 믿었어요. 양반이야. 주인이야.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사이에 어떻게 보면 뭐 최고 유지야. 이자익. 머슴해요.
지금 지역이 전라도인데 이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금산교회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다 전라도 사람일 거 아니에요. 호남 사람. 거기에 지금 머슴 출신의 이자익이 왔는데, 놀랍게도 이자익이 됐네. 오늘날도 그런 일은 한국교회 벌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다 긴장한 거야. 왜냐하면 보통 같으면 조덕사에 발끈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뭔 일이야? 그러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조덕사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받아들여.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 그 다음. 그때는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절에 매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설교를 누가 해야 되느냐? 장로가 있어야 돼요. 그 장로가 누구예요? 머슴이네. 배운 것도 별로 없는 머슴 장로가 이제 설교한답시고 앉아있는데 양반 주인은 밑에서요 무릎 꿇고 들었대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그게 됐어.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근데 오늘날은 절대 벌어지지가 않아. 신학적으로나 뭐 성경에 대해서나 모든 면에서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풍부하게 아는 게 많은데 복음에 대한 이해는 틀려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복음을 따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먼저. 노회, 이제 4월이면 노회가 되는데 매년 거의 노회 때마다 약간의 다툼이 있고 심한 경우는 노회가 싸워서 찢어지기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총에 나가는 총대 뽑는다. 목사님들이 총회를 나가려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노회 서기 때 총회를 따라가 봤거든요. 섬기려고 따라갔는데 4박 5일 동안 한마디도 가서 못해 나가서. 근데 거기를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래도 목회에서 성공했습니다. 섬기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 목회에 성공했어. 나도 이렇게 총회에 나올 수 있는 목사야. 세상의 복음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목사만 그럽니까? 부목사들. 만약에 부목사들 중에서 수십 명 있으면요. 수석 목사가 있네? 담임 목사, 비서 목사가 있네? 파워가 달라. 서열이 있어요. 장로님은 거기도 서열이 있네? 교회 조금 먼저 다닌 게 무슨 그렇게 유세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조금 다니면 안수집사 정도는 돼야 되고 좀 다니면 장로라도 돼야 되고 장로 중에도 내가 선임이 돼야 되고 다 세상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목적을 이루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묵묵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울은 그 길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결단해 갈 수 있는 거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낮춰야만 되는 건데 우리의 본성은 남을 밟고서라도 나를 세우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어느 정도의 PR은 능력이에요. 어? 조그만 거 가지고 실은 뻥튀기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겸손이 아니라 자기를 부풀리는 거를 능력이라 여기는 소경은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합니다. 그냥 십자가. 아까 예수님이 지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오늘 본문의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민으로.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가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희생이 따라올 수 있고 고난이 따라올 수 있고 속상한 일이 많아요.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오히려 손해를 봐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남이 나를 뭐라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맞는 길이에요. 근데 속이 상하죠. 남들은 비난하고.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지.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저 애를 무찌르게 해주세요. 쟤에게 복수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든지 출세하게 해주세요. 모래집을 짓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말로는 많이 하죠. 소요리 문답 제1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답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런 사람은 처음에는 오해하지만 나중에는 인정을 받아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를 점령했는가, 이 복음이 결국 로마를 점령했는데 도리어 지금은 세상의 복음이 교회를 점령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말고 다를 게 없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그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 닮아지기도 하고, 얼굴도 닮아지고, 습관도 닮아지고, 그렇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면, 정말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지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지고, 그게 자연스러운, 그게 영적인 성장이고요. 주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기준이에요. 너 교회 다닐 때 목사였구나. 너는 목사도 대형교회 목사였네. 너는 몇 대째 목사였으니까 너는 목사님 일로 오세요. 천만 원. 그런 게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았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삶의 일터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그런 날을 반성하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세상의 가정이나 일터에 나가서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잘 안 되면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하나님 내게 더 믿음을 주시고 할 수 있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가서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처음엔 어려웠는데 좀 되네? 그러면 와가지고 하나님 해보려고 했더니 정말 안 될 줄 알았는데 좀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지만
그것이 맞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